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예수를 주시라 할지라 아니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는 신령한 은사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바로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분쟁이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 같이 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틀을 깨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데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세로 삼으셨으니 이런 지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데에 여기에 있는 목사도 하나의 일원입니다. 목사는 어떤 대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CEO가 아닙니다. 목사는 똑같은 선지자로 사도로 다 이거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몸의 관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착각하다 보면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일지라도 예수님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학생이지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양쪽에 문이 하나씩 있고 여자 들어가는 문, 남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딱 두 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 줄 두 개가 이렇게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무조건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예배 드렸고 왼쪽은 여자들이 있어요. 이 노란선 넘으면 교통위반인 거예요. 이럴 때 빨간 노란 줄 넘으면 이건 생명선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 마루, 나무로 된 마루 바닥이었잖아요. 겨울에 가면 거기서 좀 밤에 있으면 막 바닥에서 이렇게 참 기운이 올라와요. 찬바람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그 바닥을 내가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학교에서 만든 이 네모 반듯한 그 걸레 그걸 내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학교 끝나면 교회 달려가서 막 밀고 다녔어요. 쫙쫙 밀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밀었는데 내 마음속에 뭐 음성이 들렸어요.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내 등을 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엉겹결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평생 예수님의 등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등 닦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수정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작은 교회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교회 밀 때는 내가 항상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여 주님의 등을 닦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은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은사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란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또는 선물. 은사란 말은 왜 성경은 은사를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에게 준 어떤 하나님이 준 은사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나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을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는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잘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준 달란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이걸 가지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이런 걸 가질 때를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옳게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가 자기 노력에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8절에도 이 지체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은혜대로 은혜가 뭐냐면요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이렇게 은혜도  은사도 써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은혜대로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곤 해서 그 자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주었으니 즐겁게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니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은사를 뭘로 알았느냐 하면 계급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받으면 신령한 은사가 있고 신령하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이 9가지는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장로를 대무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니까 이런 거 못 받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런 거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니까 아이고 신령한 님 해갖고 이렇게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의 자리도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 자리도 계급이 아니고 권사님들 자리도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계급으로 알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정교회에 와서 내가 이 자리가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 종속돼야 된다, 군림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똑바로 교회관을 가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요, 아부할 필요 없어요.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높은 벼슬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 교인들을 함부로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돌아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은사이기 때문에, 계급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는데, 첫째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가 신령한 은사자이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하냐,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3절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과 연관을 짓도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은혜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꼭 우리에게 어떤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속에 은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꼭 은사가 정해진 게 없어요. 예수 믿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는 은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의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의 색깔들은 똑같다. 이것을 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은사 속에 계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나도 교회를 위한 은사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기능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은사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4절로 7절에 두 번째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 계속 같다라는 단어를 반복시 같다. 자, 같다는 말이 뭐냐면 계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나누어 주신 분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에게 주신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같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은사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사람이나 같아요. 병 고치는 사람은 뭐 특별한 은사 받은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 이가 그렇게 쓸 뿐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은요 계급 사이에서 돌아서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병을 고치니까 아이고 무서운 분이다.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를 받은 목사도 자기가 성도들 위해 그 은사를 가지고 군림할 때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이 불법이 뭐냐 그러면요 받은 은사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내갖고 건물 지놓으니까 어느 날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그걸 해놨어.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다. 그 왜 자기 교회입니까 그것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큰 뿌린 건축물 내가지고 세운 교회를 왜 사람이 그걸 차지합니까? 장로님들이 또 교회 세워놓으면요 오는 목사마다 막 감독을 해가지고 막 우리만 만들면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것들도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맡겨준 시간 안에 수정교회 목사로서 있는 시간 안에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와갖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내가 이곳에 와갖고 막 성도들에게 능력을 행하 병을 고쳐주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컸으니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이런 목사도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교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맡겨주니까 설교 열심히 연구하고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게 맡겨준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수정교회 목사교회라고 말하면 이 교회 떠나야 됩니다. 복 못 받아요. 왜 교회가 수정교회 목사교회입니까? 아, 이 교회는 뭐 저 목사교회야? 이러면 떠나야 돼요. 왜? 그거는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들 교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몸을 잘 세우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받으라고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6절로 11절에 우리가 신령하다고 말하는 은사는 이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평범한 은사다.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은사를 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은사도 9가지라고 해놨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10가지 은사를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9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열매 충족 숫자가 10이나 12가 돼야 되거든. 근데 9가지 열매라 이렇게 놨어요. 이건 뭐라냐면 우리는 여러분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사 9가지는 부족한 은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완벽하고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평범한 부족한 은사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쭐거리거나 내가 남보다 낫다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말라는 단어로 여기에 일부러 19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쭐거리지 말라. 네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것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사람들이 우쭐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자, 여러분 읽어보면은 저 뒤에 나오지만은 진짜 은사는 어떤 은사냐? 예, 성경에 뭐라고 하냐? 쭉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름답지 않는 지체에게 아름다운 걸 입혀준다고 그러잖아요. 덜 귀한 지체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걸 입혀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이요 진짜 신령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금가락지를 끼워놓은 거예요. 그 손가락이 남보다 뛰어나서 금가락지 근 2돈짜리 끼워놓은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니까 끼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목사가 여러분 신령해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평신도 됐으면 새벽기도 할까? 나 생각해 보면 절대 안 할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모두 물어봤거든. 당신 평신도 쓰면 새벽기도 할 거냐 했더니 절대 못 한다는 거야.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목사 세워가지고 어쩌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목사 해가지고 다른 데 못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목사라는 이걸 입혀놓은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서 신령해서 이 성직자의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성직자 자리에 있어야 저놈이 바르게 갈 것 같으니까 세워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나보다 훨씬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덜씨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신도인데도 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요. 저는요 만약에 일 다니면요 수요일날 안 나올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나 이렇게 할 건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날 와서 앉아서 졸아도 감사하다. 근데 내가 조는 사람 절대 안 말하잖아요. 왜? 그 피곤한데 수요일날 와서 앉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신령하고요 축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그 은사 받은 것이 여러분 신령해서 준 줄 아냐? 그거라도 줘야지 네가 믿음 갖고 생활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주의 몸을 세우라고 준 것이지 너희들 보고 우쭐거리고 고개치기 들고 계급 높은 사람 취급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보다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계급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방언 주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준 게 아니라 방언이라도 니는 해야 되니까 그래 기도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를 잘못 써가지고 방언 못하면 천국도 못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천국 가는 열쇠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지체에다가 어쩌면 아름다운 걸 입혀주어서 그 부족한 지체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가장 신령한 것이 뭔가?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뭐냐면 화목케 하는 은사입니다. 화목이란 말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는 모든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제물요? 화목제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받으실 때는 간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에 있는 기름과 함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갈비를 드리라고 안 하고 중요한 제비살, 그러니까 뭐라도 맛있는 데살은 안 드리라고 콩팥과 간을, 거기에 있는 기름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제로 드려라,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몸에 간과 콩팥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몸에 들어오는 독들을, 몸에 들어오는 독이나 나쁜 것들을 이 간과 콩팥이 해독하고 걸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과 콩팥이 희생하여 결국은 뭐냐, 이 몸을 화목케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최고 신령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간의 기능과 콩팥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한 내 탓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그 해독해서 교회,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가 병들지 않고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은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간과 콩팥이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과 콩팥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신령한 교회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가면 이 마귀의 독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 독이 나만 가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라집니까? 희생을 하니까. 욕을 하되 대신 욕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서 없애버리니까 결론은 교회는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은사자를 믿으십시오. 간과 콩팥의 기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나보고 하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고 참고 그것을 잘 소화해낼 때에 교회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간과 콩팥의 역할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쓰임받아라. 이것이 뭐냐면 은사자의 목적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애언하는 은사도, 모든 권능을 하는 은사도 자기 돈 모으라고 준 게 아니다니까. 내가 안수기도 하고 병 고쳐주니까 얼마 내놔라.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 아침 맞춰줄 테니까 이번에 따라 날랄라 쏠라쏠라 살아가는 따라 얼마 내놔라. 이런 거에 속고 있는, 점쟁이들한테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은사는 그런데 자기 집 지라고 그 돈 받아갖고 아파트 지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주님의 몸을 내가 간과 콩팥이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강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 수영교인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화목제물, 감과 콩팥, 이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드려질 때에 예수님의 몸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성도들이여, 신령하는 사는 모두가 다 신령하는 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